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엿새 전의 일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잠시 어디로 가셨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곳이 어디예요? 에브라임으로 가셨죠.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어디에 들립니까? 베다니에 들립니다. 자, 베다니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장소가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장소가, 그 집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죽은 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언젠가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줘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장면은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육신의 병으로 죽었던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앉은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하여 천국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사로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미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잔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현실의 모든 것을 희망을 두는 것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잔치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소망을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이에요? 10달 뒤면 아이를 낳는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가잖아요. 저희 아내를 보니까 배가 불러올수록 똑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더라고요. 옆으로 자야 돼요. 숨도 이렇게 뭘 먹어도 더부룩해요. 그래도 그것을 참더라고요. 왜 참아요? 10달 뒤에는 아기가 태어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그려보라고요? 예수님과 천국 잔치에서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되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마리아가 나타나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로 인해 잔치가 벌어진 집은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언급한 순전한 나드란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된 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자, 이 향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모든 향유 중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무려 한 근이나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리에 부은 것과 오늘 본문은 발에 부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모두 부었다고 하죠.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향유를 모두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옥합이 들어있던 병이에요. 깨버리면 다시 그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쏟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물이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자, 1데나리온은요, 당시 근로자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은요, 안식일을 제외한 근로자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용직 하루에 10만을 받는다면 300일을 일했다면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 발에 모두 부어드린 겁니다. 자,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없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효율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은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요, 효율성을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죠. 자, 프랑스 철학자이자 현대 신학자인 자크 엘룰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점점 효율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크 엘룰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요, 효율성만으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효율적 기준으로만 생각한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적은 사랑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요,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무리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시골에서 소 팔았다는, 자식을 위해 소 팔았다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어떻게 하느냐? 소를 팔아요. 그 당시 옛날 우리 어른들의 소는 거의 식구와 마찬가지였어요. 농사일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농기구가 발달돼서 농기구가 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그 소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고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팔아버려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왜 팔아버립니까? 공부시키려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느냐? 나는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고생하지만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들더라도, 힘에 부치더라도, 소를 팔아서더라도 자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권사님,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노코멘트 하는 겁니까? 많지 않아요. 찬양이 잘 들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에게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 대신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부모의 사랑은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토미 워커 목사님의 책 내 이름을 아시죠? 라는 내용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한 소년이 그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년을 함께 찾아보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을을 찾아보았지만 소년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소년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위험한 산으로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산은요,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을 가진 데다 지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아주 힘든 곳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산에서 소년을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길 잃은 소년의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고는 두려워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 봐서도 보면 자식 잃은 부모는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요. 네. 마을 사람들은요, 그런 그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을에서 힘세고 건장한 남자들을 모아서 산으로 올려보내 그 소년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남자들도요, 날카로운 바위들을 길어 오르고 위험한 낭떠지를 통과하면서 여러 시간 온 산을 힘들게 찾아보았지만 소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너무 심심히 피곤하고 어두워져서 소년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이 나쁜 소식을, 소년을 찾지 못했던 소식을, 아들을 찾지 못했던 소식을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내려오면서 더 밑에서 회의를 하다가 산 쪽에서 내려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누구냐?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을 팔에 감고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소년과 어머니가 무사히 산에서 내려오자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마을에서 가장 건장하다고 하는 남자들도 찾다가 실패했는데 약한 여자에 불과한 당신이 어떻게 아들을 찾아냈습니까? 라는 말을 하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의 엄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녀의 부모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이게 비효율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효율적인 면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을 보면요, 계산하며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아까워지 않죠. 오히려 더 같이 있지 못하고 더 사주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도 효율성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효율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 했죠? 10리를 가라고 했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겉옷까지 같이 주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비효율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비효율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비효율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낭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낭비가 아니셨죠.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자꾸만 효율성을 따진다면,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제기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면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 말씀에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효율성보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꿍꿍이가 뭐냐?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았으면서 이것을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어디 있었죠? 돈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도둑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요, 돈이 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꿍꿍이는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잔치에 있던 자들은 가룟 유다의 꿍꿍이를 알아채지 못했죠. 만약 가룟 유다의 꿍꿍이를 알아챘다라면 누구라도 가룟 유다의 말에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룟 유다의 말에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잔치의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가 한 행동에 편을 드십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시죠. 예수님, 당신의 장래 날을 위하여 마리아가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래 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게 한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한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에게 머리를 푸는 행위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헌신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이처럼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음 왕이 될 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를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한마디로 왕이 될 만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관상의 영화 보면 왕이 될 사람 상이로구나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무엘과 같은 생각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에 마주하고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각자 헌금을 넘는 것을 보시고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난한 과부는 한 고두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이해하며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왜요?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보는 것이 다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죠. 말씀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알았을까? 여자의 특유의 직관적인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신학자 칼빈은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모두 부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주신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늘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집안일로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네. 하셔야 합니다. 긴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제 보름이 지나서 20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5개월 10일이 남았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름답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돈으로 선물을 살까? 아니면 말로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만 하다가 그친 게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모두 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간 겁니다. 어쩌면 그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 준비를 위해 소중히 장만해 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소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지 마가복음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뿐이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예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빚져서 헌금해라는 말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도 없는데 작정하라 해서 그냥 작정헌금 쓰고 집에 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거 누가 시킨다면 그냥 영 쓰고 나오세요. 영 쓰고. 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했죠. 그 미래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잔치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효율성을 따지면 안 돼요. 세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헌신의 마음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우리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